이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인간의 세계에서나 동일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계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와 다릅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세워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강한 자입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강한 자입니다. 중직들이 교회에서 강한 자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강한 자입니다.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교회에 강한 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강한 자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좀 적은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약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자에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하고 받아주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세상을 쉽게 따라가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이런 약점들을 잘 알아서 받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하여 해야 할 태도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강한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강한 자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약한 자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오늘 본문은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이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시점을 대신 담당하며 자기의 강한 것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해주는 믿음의 강한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에 강한 것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강함 때문에 이익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때는 자기를 약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강함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는 주저없이 자기를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권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의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직분과 상관없이 맡고 있는 직위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진정한 리더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약함을 받아주고 그들을 기쁘게 함에 있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약한 자의 약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되 약한 자가 그 약함을 벗고 강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약함을 벗고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으로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계속 약한 자로 머물러 있도록 하고 강한 자는 계속 그들을 섬기는 것을 무슨 만족이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서 그들이 약점을 벗고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약한 자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되 무한정 그냥 약점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그들도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약한 것들을 벗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과 목적을 두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런 일에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셨지만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약함을 벗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이 벗겨지고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서 그 약함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에 최상의 모범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신 것은 약한 자로 강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할 때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를 위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좀 어려운 나라들에 가면 이 땅에서 받아보지 못한 환대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가면요, 누구나 가면 아이돌이 됩니다. 아이돌. 보통 아이들 한 40명, 50명 정도는 항상 뒤에서 끌고 다니고요,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맛을 들여서 계속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줘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서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구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느끼는 영적인 만족, 기쁨,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약한 자들을 섬길 때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게 하는 데 있고 그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고 그 약한 사람이 약함을 벗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돕는 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한 자의 편에서 강한 자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서 약한 자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약한 자의 약함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용납하고 나의 약함을 담당하셨으면 나를 세워주셨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받아줬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희생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참아준 그 인내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약한 자들이 자라나서 우리와 함께 강한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자를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 나보다 실수가 많은 사람, 나보다 덜 헌신된 사람, 나보다 믿음의 연수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받아줘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허물과 단점이 많은 약한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습의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약한 자들을 살리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 길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가장 신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이제 복음 앞에 우리가 섰으면 그 복음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복음을 드러내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섬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약함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연약한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한 형제, 약한 이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서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제해야 될 대상을 말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객, 이방인들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불과했다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푸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 정도의 은혜밖에는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을 받아주실 때에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자 중에 강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자 중에 약자인 이방인들을 더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더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자로 상종 못할 자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강한 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강한 자라면서 약한 자들을 담당하지 않고 자기의 강한 것으로 자기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들, 세리들, 이방인들은 주님이 품어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을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품을 수 있을 때에 가장 최고는 내가 정말 품을 수 없는 원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방인들을 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소망이며 이방인의 소망이고 온 열방 민족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들만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만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며 교회가 또 연약한 자들의 소망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며
민족의 소망이며 열방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그들을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루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도들의 소망이고 이웃의 소망이고 민족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으로 이 땅에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세상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주고 모든 약점을 담당 대신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약자와 강한 자가 함께 자라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약점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자라고 이만큼이라도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참아준 것처럼 약한 자들을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에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담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내 모든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며 서로 용납하고 짐을 함께 져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우리 자신과 연약한 자와 교회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이 교회에 넘칠 뿐 아니라 이 육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대신 담당해주고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참아주며 세워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약한 자들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얻으며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